오늘 53페이지에 보면 광음천왕이 있습니다. 원행지 7번째인데 극정광천왕입니다. 계부일체 수와 주야신 이제 그 순지식이고요. 광음천이 어디 있노 그러면요, 17번에 극정광천이 있는 게 광음천입니다. 이게 이선에 색계 이선에 속하는 겁니다. 네. 보고요. 십지 중에 원행지에 7번째 원행지에 속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상계식임표에 이제 수미산까지 오면 1월까지 가잖아요. 그게 타자재천까지가 6개다 말입니다. 이제 도리천, 야마천, 도솔타천, 하락천, 타천인데 사천왕천이 있죠. 거기에 뭐고 수미산의 반튼 중간입니다. 그 수미산반이고, 거기 그 밑에가 아수라고, 아수라 밑에가 사람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이 세계에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보셔. 그래 보면은 욕계는 뭐 그러면 욕심의 세계입니다.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욕심을 벗어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까지 이래가 있는데 2선까지는 이게 하재는 면할 수 있는데 수재는 못 면해요. 3선까지는 가면 수재는 면할 수 있는데 풍재는 못 면합니다. 그러니까 4선까지 넘어가야 이제 삼재를 이래 면할 수 있다. 그거 보면은 초선은 이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범자가 들어가 있죠. 인도범. 인도범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이게 왜 범이 들어갔노 그러냐면요,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중국의 유교로서는 번역하는 게 도교로서 유교로서 이 철학적인 사유를 해보니까 뭐가 안 되노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쁜 일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토척 같은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생을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살았고, 백이숙제 같은 분은 어떻게 해가 수영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어야 되고, 이제 사마천이 고민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과연 하늘에 가는 것이 있는 것이냐, 하늘의 섭리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쓴 게 사기책.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결론은 인과로 오는데, 인과가 업식이라 읽는 인과는 연기법은 어디 있었노 그러면 전부 인도에서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철학 사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범이라고도 하고 하늘 범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 범이라고 했노 그러면 하늘은, 중국에서는 하늘은 천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진리를 의미해요. 큰 대자나 나무 목자나 건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이 왔고요. 범이 초선에 보면 대범천, 범천, 범보천, 범중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뭐구만. 이선에 가면 소광천, 물왕광천, 광자가 들어가요. 빛광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빛은 무엇을 의미하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제 또 지혜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요? 하살시지요. 하살인데 입처럼 말로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구만. 호식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매복을 일에 해가 있다가 활을 쏘아라 그러는 게,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소리 나는 화살이에요. 화살이 비일에 꼬여서, 그러니까 쏘면 막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갖고 그 화살을 보고 그걸로 쏘는 거야. 그래가 그 소리를 들어 안다, 이래갖고 알주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날일자가 붙은 거 있죠. 이게 빛이 난단 말이다, 광. 이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리만 났지 어떤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깜깜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화살촉에다가, 소리 나는 화살에다가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 쏘한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쏘라 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알지자예요. 날일자가 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라 하는 거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삼선에 가면 뭐구만. 소정천, 무랑정천, 편정천가, 깨끗할 정처가 나오죠. 이제 삼선에 가니까 깨끗해졌다. 모욕했다는 이야기 아니죠. 깨끗했다 하는 게.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욕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몸에 때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자로 해갖고 삼선에 만약에 편정천이 있고요. 다음에는 복자가 들어갔죠. 복경천, 복생천, 그리고 광과천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야, 두루 깨끗하게 돼야 비로소 그 위에서 뭐가 복과 경사가 있단 말이다. 복경천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경사가 내가 복이 있으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 2선, 3선까지 닦아서 돼야 3선까지 올라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과천 해야죠. 과는 뭡니까? 열매지요. 처음 발심할 때 뭐 하려고 전부철에 왔었어요? 깨달으려고 왔죠. 그 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유교에서는 거기 종시가 있다, 끝과 처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가 이제 되는 게 뭐구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광과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선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는 또 뭐구만, 오정거천, 오남천 이래 해놨는데, 성이 거소, 성인들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에도 이거 색구경천까지라고 이야기했죠. 20번에서 색구경, 무변천, 무열천, 성견천, 선원천, 색구경천입니다. 번뇌가 없다. 머리에 불이 없는 거요. 다음에 무열천입니다. 열자도 보면 글자는 이거 흑토잖아요.
그 속에 또 흙이 있어요. 왜? 그래 놓고 거기 동그란 뭔가 있고요. 밑에 뭐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노 그러면요. 옛날에는 불씨를 일으킬 때 나무에 구멍 뚫어 놔놓고 막 이래 해갖고 마찰시키고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불 안 끄져야 되잖아요. 맞죠? 거기에 제 밑에 또 그 밑에 이가 뭔가 덩어리를 숲 덩어리를 불이 있는 걸 놔둔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이거는 부엌 아궁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내 가슴에. 지금 뭡니까? 요시 네가 내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완전히 이제 막 쌓아놨는 거야. 이게. 그래가 그 밑에 바깥으로는 웃고 있는데 웃고 있고 그래 뭐 이해한다 이 하면서 뭡니까?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열천은. 그래서 이제 선현천 나오죠. 성견천 나오고 선현천 나오죠. 성견천은 견자는 그냥 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장 깨달았는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어진 사람의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깨달다 하는 뜻이 견자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견은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고 선현천이죠. 앞에 구슬 옥자가 붙어가 있잖아요. 이거 왕이라는 뜻, 최고라는 뜻인가. 이거 뭐고 왕자는요, 하늘과 인간과 땅, 이걸 간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뭡니까? 비로자납을 자연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고요. 땅은 뭘 하는 겁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아갖고 길러내는 게 땅의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깨달아서 나온 게 현상이에요. 이 지금 삼남만상의 비로자나에 싹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코끼리 살자인데요. 중국에 코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도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필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 상을 코끼리 상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현천이고 색부경천 이제 이래 되는데 아가미타죠. 정계 색계에서는 구경에 간 그리고 하늘이라 하는 이야기는 있겠죠. 하늘이라 한 게네 어떨 때가 하늘이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떨 때가 하늘인 거 압니까? 어떨 때가 하늘이에요? 기쁠 때가 하늘입니다. 한이가 되었을 때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쁨이 마약해가 기쁜 게 하늘입니까? 안 그러면 색을 해갖고 그거 했던 게 하늘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갖고 알아진 그 희열, 깨달음의 희열, 그게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성내까지 갔고요. 그러가서 색계가는 끝난 거예요. 색구경천. 색으로서는 마지막 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고 그러면 색구경천 같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부 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색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이 몸뚱아리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전에 써가지고 있는 색이 그냥 물질이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몸이 뭔 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내 몸의 세포는 10년 이상 간 세포가 하나도 없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그 몸이 지금도 내 몸인 줄로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착해 가면서 그렇게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색을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냥 연기에, 인연에 의해 갖고 어제 아침에 밤기 내가 지금 활동하고 내 몸을 유지시키고 그 몸이 있으니까 수상행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수상행식도 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느낌도 다 틀리죠. 만일에 맛으로 갖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배고플 때 먹은 거하고 배가 부를 때 먹은 거하고 배부를 때 먹으면 고역이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때는 맛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사물 사건이 무엇이다 하는 걸 싹 다 통달해서 아는 경지다 이 뜻입니다. 색구경지. 네. 그리고 뭐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천 이거는 무색계인데요. 공처척 하는 거는 뭡니까? 모든 거는 고정된 게 없더라. 전부 다 변하더라.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고, 그만. 이 정도 되면, 공처처쯤 되면은요, 사형장에 가서도 담담할 수 있고, 이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제 식처천 같은 거는 무엇이고 그러면 식이잖아요.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탁 봤을 때요, 처음에 느끼는 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판단을 안 해요. 눈으로 그냥 접촉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 내한테 좋은지 나쁜지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도 처음에는 이 자성분별입니다. 자성분별을 이렇게 하고요. 자성분별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눈으로 그냥 보고 아직까지 그거 안 된 상태예요. 귀로 소리를 듣고 아직까지 이 소리가 내한테 유리하고 뭐 멜로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귀로 들었을 뿐이고 그냥 몸에 접촉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탁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의식이 작동을 하잖아요. 의식이 작동. 생각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노 그러면 이 수념 분별인데요. 염에 따라서 이 염이 뭐가 식에 들어가는 거야. 내 아리아식에 팔식에 저장대가 있는 염이에요. 그거 따라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어떤 음식이 찐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거 맛있을 것이다 하고 저거 맛있을 거야 춤을 꼴깍 넘기는 거는 뭐예요? 과거의 시기에 저장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러면 되면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면 뭐 합니까? 계산되고 계도하는 계산을 탁탁 돼. 아 저기 내한테 유리할 거다. 아 저거 내가 빨리 안 가오면 딴 사람이 먹기 싶다. 오시면 그래도 또 체면 차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연담에 가서 달라고 가서 먹어버려. 이런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이런 이제 분별들이 일어나게 해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식이락 하는, 그 지금 식초척 하는 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식무소유처제예요. 있는 바가 없는, 식에서 있는 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있죠. 과거에 했던 경험들, 버릇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이게 가능하겠어요? 명복공원에 가면 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간 걸 열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비상천이잖아요. 상상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 거 그 자체도 없는 거. 근데 이거는 다 언제 이런가요? 제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거 이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환경에서도 무색계는 안 나와요. 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참조하고 그게 따라서 광음천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극정청 광천을 하고 있는데 5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다시 또 한량 없는 광음천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가해락 강명천왕과 청정노광천왕과 능자재음천왕과 성염지천왕과 가해락 청정모음천왕과 선사 유엄천왕과 보엄변조천왕과 심신광음천왕과 무구청정광명천왕과 최성정궁천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과 상수가 되어 거슬러 한량없었다. 모두 넓고 크고 고유하고 즐거운 걸림이 없는 법문에 머물렀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 거. 가해락 강명천왕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한자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뭐뭐 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예,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고 즐길 수 있다. 뭐를? 강명을. 지혜를 얻는 걸. 지혜를 얻는 걸 사랑하고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천왕이라는 거예요. 천왕하는 거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리의 최고의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왕은. 그래가 다음에 청정묘광 했을 때도 청정이는 깨끗한 거라 그랬지 욕심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묘광은 또 진리입니다. 진리의 지혜입니다. 이걸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자 하나하나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한문불전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다음에 가해락 강명천왕의 찬탄을 보겠습니다. 안염열의 안염열의 석소행이, 석은 옛날 석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열애가 옛날에 행한 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열애가 옛날에 행한 바가
내가 생각하건대 열애가 옛날에 행한 바 했는데요. 여기서 열애를 누구라고 바꿔버려야 되는구나. 나라고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신이라고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옛날에 행한 바, 옛적에 행한 바, 그건 성사공양 무변불이라. 수없이 공양이다. 가히 없는 부처님을 공양이다. 그 가히 없는 부처님을, 한량 없는 부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는 부처님은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유정물이 다 한량 없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꽃나무, 이것도 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정이 있어야 오죠. 알아보면 오셔 과학적으로 그 식물도 다 정이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그 유정물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유정물이라고 그래야 돼. 오셔는 생명이 있는 유기물은 전부 다 유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게 성사 공양했다 그러는 거는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한 일이라, 이 이야기는 공양은 함께 길러졌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것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존경하면서 그거 따라 했다는 겁니다. 나무로가 만일에 한 그릇 싱크지가 있으면 성사 공양이 어떤 그것을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무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나무가 한 자리에 심겨지면 나무가 땅에 한 자리에 심겨지면 불평불만 안 해요. 인간이 옮기기 전에는 그것을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늘의 뜻에 의해 갖고 하늘을 행해 가요. 이건 뭐겁니까? 하늘을 행해 간다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해 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땅에서 땅이 길러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나무를 배우고 진리를 행해서 가고 머리 위에 진리를 행해서 가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 만족하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가면서 산다. 이걸 본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사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사공양이 받들어갖고 엎드려가 절하고 부처님한테 공양미 올리고 밥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야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없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바꿔갖고 이래 해석해봐. 여본 심심 청정업을 본래의 심심과 같이 청정한 업을 우리가 태어날 때라든지 그때 처음에는요 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자꾸 업이 생긴 거죠. 우리는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교육하는 거는 선업이 되는 거고요. 그 선업은 쌓아야 되는 거고, 악업은 이제 떨쳐내야 되는 거죠. 입을 위신, 검실견이야. 부처님 위신으로서 지금 다 보는다.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위신을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내가 과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거,
그걸 내가 지금 다 깨달아 알 수 있다. 지난 시절에 왜 내가 이 버릇이 있었는지,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욕심이 일어나는데 왜 이 욕심이 일어났는지를 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익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가만 곡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풍 곡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거 벌레 충자가 3마리 있고요. 그렇게 있는 거겠네. 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가 나오냐? 성갑 3일, 후갑 3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고 그러면 이런 거요. 우리는 과거할 때 과거해도 삼시라 그러고, 미래도 삼시라 그러고, 현재도 삼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있는데 이 몸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처님이 다 안다 이 말은, 내가 과거를 우린 과거 잘 안 돌이켜봐요. 지금 왜 이래 됐는가? 이거는 뭡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 그렇고, 옆에 사람 잘못해가 그렇고,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어디고, 과거에 내가 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 벌레가 생긴 거거든요. 좀 쓰는 거요. 정 말하면 너무 있어갖고 부패해갖고 막, 이거 독고자거든. 진의 독이나 막, 이거 뱀 독이나 이런 것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긴 이유가 뭐냐? 너무 안이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해서 자기를 성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 말하면 장 잘 될 줄로 알고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버리면 뭐 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로만 하려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레를 먹지요. 이 코를 뭐 독을 먹는 게 독고자니까 독을 먹는데, 그 독이 뭡니까? 쾌락을 위해서 마약하고 술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이 다 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갑삼일 후갑삼일 하는 이야기를 싹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 다 알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이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미래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미래에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지. 연담처럼 내가 공부 좀 했다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하는 게, 내 자신의 위대한 정신을, 내 자신의 위대한 정신이 뭡니까? 정에 들어가 꼴똘히 생각하면 과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위신력이,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부처님 정신이나 내가 정신이나 똑같아. 신을 정신이라고 봐야지, 뭐 흉흉 날라다니는 귀신으로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요. 강음천왕은 심오하고 고약한 무장의 법문에 머무른다. 장애가 없는 법문에 머무른다. 강음천은 제2선천으로, 아까 상계식인표에서 얘기했죠. 제2선천으로, 즉 제2선을 색계 2선으로 근심을 점점 여의게 되므로 말을 할 때 입에서 맑은 빛하는 게 이게 이제 정말하면 진리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강음천이라 이러는데 심사가 없으면 언어도 없다. 심사하는 거는요. 심은 찼다고 사도 찼다는데 사는 엿보다 고찰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심은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거. 이거 크게 이래 보는 거고요. 사는 요래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언어도 없다. 극광정이라고도 하는데 맑은 빛으로 자타를 두루 비추는 까닭이다. 정생희락은 바깥 경계를 분별하는 것에 있으므로 정생희락 그랬지. 이거 뭐 정은 기쁨과 락을 생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글자 정생희락지가 정은 우리가 선정해 되는 거는 사경하면서 선정해 되는 거는 결국 뭐고 기쁨과 낙을 만들어낸다. 기쁘고 낙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바깥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여의했으므로 고요히 함에 머무는 뜻이 있다. 맑은 빛이 나온다는 것은 진실을 한 말을 한다는 뜻이며 안식과 이식, 신식이 없으면 신과 사와 사유도 없다. 오직 육의식에 우리가 의식에 고술은 없고 고를 받음도 없고 희수 기쁨을 받음과 사수만 적은다. 그러니까 고를 받는 것도 없고 기쁜 것만 받고 사수하는 건 뭐고 버릴 사자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사수는 그만 불고불락수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걸 받는 거예요. 즉 말하면 어떤 기쁜 게 있어도 담담하고 고가 와도 담담할 정도예요. 그걸 갖다가 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선천은 이정리라고 하는데 고요히 생각하는 걸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나 이선, 즉 말하면 제2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정생희락지라고도 한다. 그런 게 이선쯤 돼야 정에서 희와 락이 생기는 지다. 정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정을 해갖고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막 생성될 정도가 되는 게 정생희락입니다. 그게 이선 정도 가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선에는 소광천과 무랑광천, 가음천이 있다. 비록 심사의 미시한 흔들림을 벗어나 대하재를 면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 희락의 생각이 있으므로 수재는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재, 이게 삼재는 어떻게 되노 하면 삼재가 대삼재가 지하수풍입니다. 하고 하재가 7번 일어나면 수재가 한 번 일어나요. 그런 걸 7번 거듭하고 나면은 어디 가면 수재가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재 7번에 수재 한 번 나오고 수재 7번에 풍재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요. 추역과 같이 88, 64, 64개가 되는데 하재가 56번 일어나고요. 수재가 7번 일어나고요. 풍재가 한 번 일어나갖고 54가 됩니다. 64가 됩니다. 64개, 추역체가 64개가 되지요. 그거 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재하는 거는 이제
계급 때, 정말 계급이라 하는 게 뭐고, 무너지는, 이 겁이라 하는 것도요, 가는 힘이죠, 가는 힘.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계급이 어떤 거의 계급이고, 하재가 어떤 게 있고, 하산 폭발하는 거. 크게 하산이 폭발하는 거. 이런 게 계급이고. 그러다가, 한 그릇이 한 7번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막, 들어치는 거. 그런 걸 거듭하기를 7번 하고 나면,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제가 오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변정천왕인데 이거는 8번째 부동지입니다. 대원정직력 구호 주야신, 주야신, 밤을 주관하는 신이다,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밤은 뭡니까? 무명이죠. 무명을 주관해가 어떻게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야신입니다. 그러는 게 대원정직, 큰 언어로 정진하는데 구호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호하느냐? 큰 언어로 정진하는 힘인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구호하느냐? 밤을 주관하겠다 하는 거. 무명을 지혜로 바꾸겠다 하는 정신을 구하여 보호하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호하는 정신이다. 다시 또 한량없는 변정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청정명칭천왕가. 청정, 깨끗하기로 이름나고 칭찬받는 천왕입니다. 최성견천왕가. 최고로 수승한 깨달음을 가진 천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덕천왕과 수미엄 천왕과 정념안 천왕과, 정념은 깨끗한 생각의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가해락체 성광조 천왕과 세간자재 주천왕과 강륜 자재 천왕과 낙사유법 변화천왕, 낙사 항상 즐겁게 사유하는 낙사유. 뭐를 즐겁게 사유합니까? 법의 변화. 법의 변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변화. 법의 변화가 뭐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변화가 공이니까 공을 즐겁게 사유하는 천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당 천왕. 변화를 나도 변하고 딴 사람도 변화시키는 걸 단판으로 생각하고 깃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주장하는 거. 이게 당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파는 데는 식당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게 당이에요. 성승 노엄천왕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광대한 법문에 안주해서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청정해명칭천왕의 찬타. 청정해, 깨끗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는 해. 그거로서 명칭, 이름이 드러나서 칭찬받는 천왕입니다. 로지 법성 무해작. 요지, 요달해서 안다만. 요지, 요달해 안다. 법성이라 하는 것, 법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것을 요달해서 한다. 법의 성품이 걸림이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의 성품대로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자,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강을 수영해서 걷는다고 가정합시다. 만일에 강물이 위에서 일로 좌에서 우로 흐르든지 위에서 좌로 흐르든지 흐른다 하는 거, 흘러가는 유속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걸 알면 그걸 타면서 내려가면서 헤엄쳐가 저쪽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떠내려가려고 울로 자꾸 올라가면서 헤엄쳐가 가려 그러면은 중간에서 힘 다 빠져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법의 성품이라 하는 거는 그걸 다 알아갖고 이용할 줄 알면 그거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걸 이제 순천이라 그러잖아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순천자 흥이고 역천자 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면서 저쪽 건너러 가면 돼요. 그런데 안 떠내려가면서 수행해가 울러 올라가면서 저 언덕에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저 언덕에 못 이른다.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언덕이 피안이잖아요. 저 언덕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법성에 걸림이 없도록 법성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비로자라버리 이야기하는 진리대로 가면 돼요. 보령 십방 무랑차 도현 널리 나타나는 십방 무랑찰. 이 찰은 절찰자도 되고 사찰 할 때 찰자도 되죠. 그러니까 찰락할 때 찰자도 되는데 나라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하나의 찰나락 하는 거는 75분의 1초를 1찰나라고 그래요. 그런 게네. 사물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 찰은 사물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찰나인데, 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몇 시부터 밤이에요? 그러면 그건 미래기입니까? 미래니까 모른다고 치고, 여러분 오늘 몇 시에 몇 초에 일어났어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야기 안 돼. 언제 주무셨어요? 나도 모르게. 언제 일어났어요? 요게 찰나예요, 찰나. 이 찰나입니다. 요 찰나가 75분의 1초라는 거. 그러면 술에서 식초로 변하는 순간 술은 없어지고 식초만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못 꺼요. 그러기 때문에 뭐 술이라 하는 본체가 있었느냐? 식초라 하는 본체가 있었느냐? 체가 있었느냐? 그런 거 없었어요. 초도 처음에 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술하고 이거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낮 그 사이에 어디를 밤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그래서 이게 뭐로 표시했는 거면 음양으로 표시했는 거예요.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게 변화예요. 장 여러분은 생각할 때 강한 놈은 장 강하고 약한 놈은 장 약한 줄 싶어요. 안 그래요. 음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음양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우리의 복도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이 더 경사스럽고 수승한 복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막 어떻게 해야 수승한 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늘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순응하는 게 뭡니까? 바로 법성에 걸림이 없는 게 진리에 하는 거고, 이게 십방무랑찰에 나타났다 이 말은 즉 이야기하면 바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참 우리가 공기는 바람인데, 자 그거보다 공간이라 하는 게 없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유리 딱딱하니까 유리 안에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현미경인가 보면은요, 안에 핵하고 전자하고 이 거리가 비교하면은요, 마치 지구와 달 사이, 태양과 지구 사이,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크기가. 그만큼 간격이 많은데도 우리는 볼 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단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본 게 우리가 본체가 있는가 싶어 과학적으로 들어가 본 게 미립자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는데, 토크까지 갔는데 가서 이래 보니까 음과 양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가 에너지가 탁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는 플러스고 사라지는 건 음이더라고요.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거야. 이걸 3000년 전에 복희씨가 알아내고, 글자도 없던 시절에 복희가 알아내고 8개를 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문왕이 글자가 생기고 나서 이제 따다 개사를 붙인 거죠. 이렇듯 이게 진리가 없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만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원망할 때는 뭐고, 내가 단지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갑삼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를 부르노 그러면요, 하 부르는 방법 중에서 최고 여러분이 잘 부르는 방법이요, 어떤 거고 그러면 따뜻하이, 춥지도 않고 따뜻한 봄날에 햇살 받으면서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아이고 심심해 죽겠다. 이게 얼마나 복받고 아무 일 없고 그래 한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모르고 심심해 죽겠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심해 죽겠다 하니까 생각이 일을 만들거든요. 아까도 그랬어요. 내 생각의 저 아래에 있는 게, 그걸 의식하는 게 열애라고 부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심심해 죽겠다 했고 뭐 얼마 조금 있은 게네 아가 머리가 깨져갖고 집에 들어오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잘 보면 내가 만든 거예요. 거실에서 한가하게 누워갖고 빈들빈들거리면서 생각하던 그 생각의 염이 바로 그 일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하고 그런 시간은 누가 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유익하도록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던데 괜히 특히 노인들이 잘하죠. 아들한테 바쁜 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들이 자꾸 전화 온 게 짜증내서 한 게네.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며느리 전화 받기 싫어 죽겠는데 시어머니 전화 오면 미치겠는데 전화 오고 거기 때문에 공부해서만 거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불 경계 부사에 부처님 경계가 부사에 함을 설해서 부처님의 경계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식견,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의 진리, 비로자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경계예요. 그건 부사에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해요. 그러니까 영융동기 해탈해. 자, 다시 그 글자를 잘 적어요. 중생들로 하여금을 곧다다 여요.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함께 돌아가게 하도다. 이렇게 그 사이에 글자를 더 여세요.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함께 돌아가게 하도다. 이거 무슨 이야기고 하면요. 그냥 글자대로 하면 부처님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같이 해탈의 세계 바다에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중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놈이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요래 계산되고 저래 개탁하고 여기 이익될란가 저기 이익될란가 이렇게 보는 게 중생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도박 한번 해봤던 사람은 그 짜릿한 기분, 술 마셔봤으면 목으로 넘어가던 거 싸한 기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중생심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쾌락을, 이런 욕망을, 이런 욕계를 버려야 된다 하는 부처의 한 생각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술 먹고 짜리한 생각도 같이 제도되고 도박하면서 앞에 거가 뒤에 거가 다 잃어본 게 어떤 거 나타날 때 그때 짜리한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거고 이거는 그때의 쾌락밖에 안 된다 하면서 그런 걸 다 학교가 그런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의 생각을 다 끌고 다 해탈을 받으러 갔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요 불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이 불교를 제대로 하는데 그냥 한글로만 이거 지금 해석해 놓은 거로만 가지고 이래 하면은 불교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56페이지 그만 읽고 할게요. 변정천왕은 청정한 몸과
두루 깨끗한 천왕이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 변정천왕은 삼선으로 색계 삼선이죠. 색계 삼선 최고위인데 근심과 고뇌가 없으면 오직 선열만 있다. 변정천왕은 한의로움마저 떠나서 즉 말하면 즐거운 것이나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희수까지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고수 없고 희수가 있던 희수마저도 떠난 게 변정천왕이다. 아까 고수가 떠나고 희수와 사수 있는 고수하고 희수와 사수는 아직까지 작용하는 게 뭐였노? 가해락 광명천왕이었거든요. 거기 강엄천왕이었단 말입니다. 원행기. 그거였는데 지금 변정천왕한테 와서는 이제 그 한의지마저 한의로움마저 떠나서 몸과 마음이 두루 청정한 까닭을 변정천왕이라고 이름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광대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고 광대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다음에는 광과천이 온다 이 이야기예요. 즉 사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놨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일체가 되어서 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비로소 광대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광대하다 하는 거는 불보살이 돼갖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때 나와 남이 없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게 광가. 그게 결국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다. 제3천은 색계 18천 중에 소정천, 무랑청정, 변정천이다. 오직 의식의 활동만 있고 제3천은 희수 맞아 여의고 의식 즉 육식에 아주 정묘한 낙수와 사수를 상응하는 낙수 즐거움을 받고 사수 낙도 받지도 않고 고도 받지 않는 상응하여 이희모락지라고 한다. 희모락지 떠났다 말입니다. 즐거움도 떠났고 묘한 진리를 즐기는 지다. 묘자는 진리입니다. 묘한 진리를 즐기는 그게 즐거움을 떠나가 묘한 진리를 즐기는 그런 마음 상태다. 진짜는 마음 상태라 그랬죠. 의식의 희열이 지극히 정막이기 때문에 낙수라고도 하면 심사가 없는 것이다. 뭔가 찾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하고 찾고 구하고 이러다 살피다 보면은 호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광과천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